오늘 시간에는 사무엘하 강의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역대상 시편도 좀 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 사무엘하 강의 플러스 36번째 시간으로서 왜 다윗은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사무엘하 24장 이후의 판이 역대하 22장부터 29장까지 나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29장까지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역대상하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위의 사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는 사무엘하 24장 이후의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참 감사하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을 텐데 기록자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의 상하는 보통 이제 사무엘이 지었다지만 사무엘이 이미 사무엘 상에 죽었는데 누가 그 썼겠어요, 그죠? 아니죠. 뭐 누군가가 나중에 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어쨌든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적 관점에서 앞으로 뒤에 봅니다만은 완전히 제사장 레위인 이런 성가대 뭐 쫙 씁니다. 아주 자신의 일이라 잘 써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병든 자에 대한 이런 그 관심이 대단히 세밀하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관점이 보면 다르거든요.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성령께서 물론 쓰신 거지만 다 그 사람을 통하여 쓰는 거니까 그 사람의 학식, 배경, 지식, 성격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귀한 또 성경책이 난 게 너무 감사하는데요. 22장 사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나이는 65세, 70세에 죽습니다. 65세인데 그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28장에 가게 되면은 진짜 그때는 70세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 거의 똑같은 얘기를 또 한번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 5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한 거예요. 세자를 갖다 놓고 내가 하는 걸 잘 봐라. 그러면서 유언도 이제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이때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7절, 내 아들아, 너가 할 일이 있노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들한테 성전 건축을 위임을 하죠. 맡기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다. 네가 해야 된다라면서 그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하는데 그 이유를 대요. 나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큰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 평화의 왕, 온순한 자, 안식을 줄 자가 와서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이름까지 지명합니다. 솔로몬이라.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15살입니다. 지금 15살. 그래서 솔로몬 아예 그 아들이 총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솔로몬은 시험 보면은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쭉 암몬, 다니엘, 압살롬 이렇게 첫 장남부터 시험 보면 10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외에 엄청 더 많이 있어요. 아들들이 많은데 여러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산무아도 아니에요.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 아닙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딱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뭐예요? 아예 성전 건축할 자로서 작정하고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하니까 다 알겠어요. 작정하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그렇게 성전 건축을 받았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금, 은을 준비했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내가 어제는 깜짝 놀랐어요.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는데 3,427톤 돈으로 하루 일당을 6만 원을 계산하면은 5,400조 원의 돈의 가치가 있고 은은 100만 달란트인데 34,270톤 3,600조 원.
둘만 합쳐도 이게 얼마나 됩니까? 예? 아유 세상에 3,600 여기 하면 5,000이면 9,000조. 아유 세상. 이건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못 했는데 못 끝냈는데요.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성전 건축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건데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최초로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땅의 집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하 열왕기하나 역대하 읽어보게 되면은 열왕기상이나 역대하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성전을 지었고 그다음에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나오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때 7년 동안 짓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20살에 왕이 되어서 24살부터 31살까지 7년 동안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는 과정에 이렇게 그 역사하는 걸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 기가 막힌 일들. 와, 철저하게 준비하니까 그냥 싸우는 소리 하나도 안 나고 심지어 천년양 소리도 안 들려요. 다 착착착착착착 그 재료와 그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이 정확히 다 거기에 돕는 자들이 다 붙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이 준비를 다 하는데도 너는 왜 준비할 수 없다 그랬는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우선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입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회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글자로 써 있는 것만 우리가 설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 글자가 써지게 된 배경이랄지 그 글자가 써졌던 그 이유랄지 하나님이 아직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신 게 있고 안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구나.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전체적인 조망을 다 해가지고 들려주게 되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해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행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다가가지고 아주 목숨이 끊어지고 그런데 이제 깨달아가 근데 언제 합니까? 그때 언제 하냐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품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 상하를 또 이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나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몇 살에 그때 누구 어떤 관계에 있었다는 거 이런 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경륜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겉으로 나타나는 의미와 속으로 감추어진 그 뜻이 있는 겁니다.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었던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우선 7절 8절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7절 8절 이 말이 세 번 나와요. 세 번. 지금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65세 때 70세 죽기 질보 직전에 한 번 더 솔로몬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그 유언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은요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 얘기해요. 솔로몬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줬던 얘기를 다시 합니다.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족장들 너희들 이렇게 해서 수고했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볼 때 역대상의 이야기를 같이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듯이 더 자세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자 7절 8절 65세 때에 다윗이 들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내 아들이 하나 낳아서 그가 이제 솔로몬 니다 이제 얘기해서 네가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전쟁에서 사람 많이 죽였다는 거잖아요. 예. 딱 28장. 자, 그가 70세 때 한 걸 들어볼까요? 자,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백성들에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에도 얘기를 합니다. 예, 솔로몬에도 얘기를 해요. 근데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가 준비하여. 여기 뭐 하나 더 들어가죠.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모셔둘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같은 우리가 만들 이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분 아니야. 발이라도 좀 모실 수 있는 작은 공간이다. 그렇게 겸손히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였으나 3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피상적 이유는 전쟁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많이 죽인 자는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바는 이 솔로몬 이전의 아들들 중에는 이들 아들들 보면은 다 칼로 죽여요. 피비린내 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들들도 그래요.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들을 보더라도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는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의 터가 만약에 인공 시절에 많이 사람을 살해한 그런 땅 위에 짓잖아요. 그러면 늘 교회도 살인 사건이 나요. 교회도 살인 사건이 난다고. 그 악한 영들이 그 땅에 이게 머물러 있는 영들이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주의 종이 살인을 많이 했는데 살인을 많이 한 사람이 그게 해결되면은 더 많은 살인 사건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람을 살해하지 않는 그런 왕이, 평화의 왕이 성전을 지어 이 성전이 오래 간다네, 오래. 왜냐하면 살인사건 또 구테타 일어나고 또 구테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얘기한 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된다. 평화의 왕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상징하죠. 평화의 왕이 내 아들이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막 칼로 베드로가 막 말고의 길을 시켜. 아야, 칼로 망해. 그거 하지 마. 그래, 귀를 붙여주잖아요.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열혈당원, 그래서, 자객이 돼가지고 막 죽인 사람, 그 오른편, 왼편강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써가지고 좌우지간 로마 사람을 죽이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주님 그때, 그 빌라도 앞에 그러잖아요. 내 나라는 이스라엘 속한 게 아니라 내 나라가만 이스라엘 속했다면 내 종들하고 싸워서 정치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 그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피를 많이 흘리는 거, 이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봤을 때 좌우지간 사람을 많이 죽이면 살인의 영이 붙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안 죽이다가 살해의 영, 동물들을 죽여도요 살해의 영이 붙어요. 잔인한 영이. 그래서 그 후손에게 잔인한 사람이 나와서 잔인하게 당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죽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자, 보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걸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시고 성전은 짓지 말라 한 거예요. 마음은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자, 솔로몬이 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역대하 6장 8절 9절.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하는 얘기 가운데 한 부분을 들어보죠. 자,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셔서 내가 지금 건축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아주 좋게 아주 잘한 거다. 그 마음을 가진 것은 아주 잘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바톤을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다 준비를 했고, 이제 솔로몬은 그것을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준비된 거 그냥 설치만 한 건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할 때 우선은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은 이것은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놨는데 주변의 민족을 정복하지 않았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휘황찬란한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화려한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이렇게 금으로 완전 도배를 해버린, 금과 은으로 도배를 해버린, 그 다음에 그 좋은 백향목, 잣나무, 목련 뭐 이런 거 갖다가 이 만들어진 이 엄청난 돌, 지게석 이런 것들이 그냥 엄청 돌 뜨는 사람이 수천 명이 돌을 떠다가 하나도 돌 연장 소리 안 났다. 그대로 갖다 맞히기만 했다. 맞히기만. 그 정도로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역사가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은 성전을 나중에 솔로몬이 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전부 구경하러 와요. 전 세계에서 막 짐 싸들고 시바왕도 금 무슨 수백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그거 구경하겠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주변의 민족을 정복하지 않았다면은 그거 뺏어가기 위해서 전쟁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쟁을 다 미리 수행을 하게 한 겁니다. 미리 수행을 한 게 한 거라고. 영적으로 이것을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는 다른 측면에 제가 얘기한 것이고, 영적으로 따지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게 된 것은 다 이것은 블레셋은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람 나라부터 시작해서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아말 이건 다 귀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짓기 전에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정복해 놓지 않으면 성전 지을 때도 시끄럽고 성전 지어서도 그렇게 영화가 안 나타난다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그 배면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 1년 내내 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가지고 이 귀신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귀신 얘기 해본 적도 없었고, 저는 하여간 작년에 귀신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이런 영적인 것을 하는 것이 다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이 어떤 건지 다 나와버려요. 여기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장차 이 그 성전이 오래 지속되기를 주님은 바라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오래 바랐는데 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면은 이 성전이 오래가 내가 영원히 내 이름을 여기 두겠지만 네가 만약에 잘못해서 하나님 법도를 어긴다면은 내가 만든 성전은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장차 되어질 일을 다 아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어봤자 이 성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에 성전 안에서도 나중에 쭉 뒤에 나가 보면은 므낫세 왕 뒤로 넘어가면 성전 안에서도 이방신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나가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도 할지라도 그 마음이 다윗처럼 내 마음을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한다면 전부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미련을 그런 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성전을 세울 것 같았으면 진즉에 얘기했겠지. 네 다윗한테 내가 그 전에 다른 사람한테 모세한테도 만들라고 했겠지. 네, 이거 안 만들어 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그래서 거꾸로 보니까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겠냐? 성전을 지어서도 오래 가게끔 하려면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미리 정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그래야 이 성전에서 무슨 잡소리가 안 나고 이 성전에 오래 평안히 이렇게 성전이 지속되니까 그렇게 미리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에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그 피를 흘린 것이 결국에 20년 동안 전쟁한 겁니다. 다윗이 45세에 성전 지어드리겠다 얘기해서 지금 65세 얘기하는 거 보니까 20년 동안 전쟁해서 결국에 성전 지을 재료 준비한 거라고요. 성전 지을 재료 준비하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냐? 첫 번째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속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은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성전을 지을 자가 있고 성전을 준비할 자가 있다 이거예요. 네가 할 것이 있고 네가 하지 않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의 차이예요. 다윗은 너는 너에 관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너는 살아야 되고 솔로몬을 내가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느니라 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자기가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 하나님 뜻은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야.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준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준비가. 저는 이 진짜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못한다라고 다윗에게 한 일은 뭐냐면은 너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이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이 땅의 신정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를 하는데 왕으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그 왕의 모범을 하나를 이 땅에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왕이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전에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5장 읽어보게 되면은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사울왕이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주변 나라가 다 왕이 있는데 그래서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그거 한번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갑시다. 8장. 5장이 아니라 8장. 사무엘상 8장. 5절 봅시다. 5절. 4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왕을 세운 목적은 20절에 나와요.
20절, 19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이게요. 왕을 세우는 목적은 영적 싸움이에요, 결국에. 이게 보명하게 되면. 그러니까 블레셋과 주변 나라를 친 것은 사단과 그의 귀신들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우는 것은 악한 영을 때려잡고 당신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근데 그 샘플을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때가 안 됐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원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누군가인데 그때가 나중에 다윗의 이름이 붙여지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누군가가 왕으로서, 사람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신정국가를 이룰 하나님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다고. 갖고 있었는데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요청한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근데 아직 그 시기가 안 됐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시기가 안 됐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막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을 구하는도다.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거니까 들어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때 플랜 B가 작동하는 거예요. 플랜 B가, 원래 플랜 A가 달 것 같은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플랜 B가 작동돼서 그때 당시에 가장 싸움을 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 건져줄 수 있는,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자니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얘기해가지고 결국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돼요.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플랜 B지만 다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이 오랫동안 그 일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왕 노릇을.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나중에 당신이 계획에서 보냈겠지만, 그러나 몇 대가 더 지속돼 요나단으로 가서 무비보셋까지 이어지기를 하나님 사실은 원했어요. 왕의 나라가 길게 되길 원했는데 블레셋 나라를 철하고 왕을 세워놨는데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땠습니까?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려버려. 위험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자기가 월권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않게 하겠다고 한다. 길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생각을 했다고요. 너가 왕이 되었으니까 기왕이면 오래 해라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를 길게 하지 못했죠. 근데 그때 나이가 사울이 42살 때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42살. 왕이 된 지 2년 뒤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섭섭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사무엘하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내가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는 계획을 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다윗이 태어나기 8년 전의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오기 전의 상황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50세 되던 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플랜 A가 아직 작동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고 좀 더 나라가 길게 되기를, 오래가고 그 다음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플랜 A를 빨리 작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뒤에 8년 뒤에 다윗이 태어나게 합니다. 이세의 아들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사울을 테스트해 보죠. 42살의 요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20년이 지난 사울 왕이 65세 될 때에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데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 그래서 기념비 세우러 다니고 그 아각 왕하고 소들과 양떼들 살려서 몰고 다니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빠졌어요. 이 사울이 62세 2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회개를 했더라면은 그 나라가 더 지속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왕의 나라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얘기를 하고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겠다 했을 때 그때에
다윗의 나이가 12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뒤에 이새의 아들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해서 다윗의 15세 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중에서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그다. 내가 내려보낸 자다. 그는 그에게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해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 땅에 보낸 자입니다. 그 계획하고 보낸 자는 뭐냐? 니는 이 땅에 신정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왕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라를 만드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그리스도가 나라를 만드는 거 똑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자. 그래서 메시아의 예표가 바로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다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예표를 다윗이 정확히 이루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지으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데 다윗이 기특한 말을 한 거예요. 기특한 말을. 어떻게 기특한 말이야? 내가 왕이 됐는데 두로와 시돈의 두로 왕 히람이라고도 후람이라고 하죠. 역대상 3회라 좀 다른데. 자, 우리가 두로 왕이 그 다윗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잘 지켜보면서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북쪽에 있으니까 평화롭게 지내보고자 두로 왕이 다윗을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참 다윗의 나는 이런 마음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가 사랑했는가. 다윗이 자기에게 두로 왕이 그 집을 지어주자 그 향내나는 백향목의 장에 구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해준 거예요. 해달라고 안 했다고요. 두로 왕이 해준 겁니다. 친선을 하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거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면은 우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모셔온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통해서 결국에 모셔놨는데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놔두고 자기는 원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백향목 궁을 질력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백향목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하나님의 교회는 꾸짖으시하면서 자기 집은 좋은 데 삼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당신 열심히 살았고 그전에 선조들이 당신을 수고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복을 받고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다윗의 마음은 이게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전을 지으라는 사명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좌우지간 모든 것을 다 평정을 해서 그 다음에 안정이 이루게 되자 그 법궤를 모셔다 놓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나는 이건 너무하다 이건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요. 자, 역대하 6장을 다시 봐봐요. 이 다윗이 하지 않은 얘기를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엄청난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4절 보게 되면 2절에 3절에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그게 뭡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사무엘하 7장에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나는 이런 일을 네가 이렇게 생각할지 난 몰랐다. 너무 고맙다. 그러고는 네 아들 대에 계속 왕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 그런 약속들을 이제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되니까. 그래서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한 얘기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떠한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도 아직 내가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보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 보내지 않았는데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에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됐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온 산성 여부수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산성을 빼앗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 저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을 하여금 왕도를 삼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땅을 성전 부지를 마련하게 만들어요.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뒤에 돌아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였고 다윗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고 우리 인간이 여기다 도읍을 세우겠다, 왕도를 세우겠다 이렇게 계획이 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이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지금까지 예루살렘이야. 그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 산성을 빼어서 시온 산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헐몬의 이슬이 내린같이 그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요. 시편에 나중에 시편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헐몬산에 시온의 이슬이 내린같이 시온의 그 예루살렘에 그 은혜가 내려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게 들어있어서 나중에 다윗도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우연히 이새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다윗을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보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밧세바 사건이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니고 솔로몬도 다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솔로몬을 태어나게 했던 겁니다. 이름도 솔로몬이라고 짓게 한 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했으니까 결국에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느냐?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은 신정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자면 전쟁 20년 동안 해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세울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고 건축 재료를 준비했으나 그 땅이 확보 안 되니까 인구조사에서 사단이 부추기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제사 드리기 전에 그 땅을 사게 만들어 금 600세겔로 사서 결국에 성전 건축 부지를 마련하게 하고 또 내일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도 그 연분연 기브온 족속이 그냥이 아니었어요. 나타나와요. 그냥 그 사건이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냥 찾은 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사용하려고 그 성전을 건축할 귀한 기술자로 사용하려고 예비한 거였어요. 나중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발견해서 거기에 충성해야 이것이 영원한 것이지. 내가 막 욕심 부려가지고 막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 뜻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더 많이 찾고 의지해서 다윗은 그래서 철저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고 정확하게 지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주어진 사명을 더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면류관과 우리를 향한 엄청난 신분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에 잘 또 다 얘기를 못 해버렸네요. 네, 또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결국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졌고 또 이 땅에 만남이 있고 이 땅에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이 땅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는 그 뜻 안에 같이 포함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